오늘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그가 본 것이 있다고 하면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데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말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또 말의 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영혼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사건이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 이렇게 하면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한 줌의 재로 끝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그거는 육신이고요. 육신이 이 땅에서 불에 태워지든가 아니면 땅에서 썩어지든가 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건 육적인 것입니다.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됐든 사후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하나 풀어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영혼인데요. 무엇 때문에 죽임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결국 죽임당하여 그 영혼이 하늘 제단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은 바에 그 신앙의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증거를 가진 그 증거는 결국은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에 대한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자기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 그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어디에 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영혼의 외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세계에는 영혼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언어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럽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신앙하는,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그들은 알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의 세계에서 필요한 일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주제라고 하는 대주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주제이냐? 참되신 대주제여 그럽니다. 주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그 주제를 어떤 곳에 주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귀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럽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누구에게 그 기도를 올렸느냐? 그 올리는 그 대상이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럽니다. 복을 빌 때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주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주제는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스리는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오 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창세기 14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요. 맹세할 때 맹세의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럽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시오 멜기세덱이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이것도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고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입니다.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도 역시 천지의 주인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제라고 할 때는 그 주제는 어떤 분이 주제가 될 수 있는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맹세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맹세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의 맹세를 받을 이 세상 그 어떤 자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맹세를 받으실 수 있는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베푸실 수 있는 주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때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럽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력이 그런 권세가 이 주제라고 하는 만물의 주제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의 주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또 맹세를 받으실 수 있는 분, 또 만물의 주제라고 할 때는 결국 어떻습니까?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 손에 있으신 분, 그분이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크게 되고 싶거나 강하게 되고 싶을 때 우린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을 의지해야 될까요? 만물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럽니다. 다윗의 시귀인데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래서 주제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주제,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주제의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나라 자체가 그 주제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또 모든 나라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주제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주제요라고 할 때 그분은 분명히 천지의 주제시고 만물의 주제시고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바로 그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이 대주제는 거룩하시기도 하고 참되시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주제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영혼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할 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의 변할 수 없는 불변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이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이분의 이 사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 확고한 증거를 가진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 하나로 죽임당하게 됐을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 나선 그런 자들과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 결국 그러한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지고 있는 그 증거 때문에 죽임당할 때 가해자로 몰고 간 자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러한 자들, 그들이 바로 다른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원한을 갚아달라고 지금 대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럽니다. 이 잠시라고 하는 이 잠시가 대체 얼마 동안의 잠시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의 계산법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러한 계산법에서 순식간이라고 하는 순식간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수많은 세월의 그런 시대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잠시 쉬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아직까지 또 순교 당해야 될 그러한 동무들이 있습니다. 순교 당해야 할 그러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그런 칭호를 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당해야 될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수에 찰 때까지는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하늘재단 아래에서 쉬고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 당할 때 가해자 편에 섰던 그런 땅에 거하는 자들은 희희낙낙했을 것입니다. 고소해했을 것입니다. 참 멍텅구리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대체 뭐라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들의 그 증거의 그 신앙이 대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목숨과 바꿀까 하고 그들을 참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해 못할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형식을 당하든, 그들이 사자에 물려서 죽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하든, 그 어떤 것으로든 그들은 이제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결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설령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의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죽음 당한다고 해서 결코 너희들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영혼은 내 나라, 내 제단에 이렇게 와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쉬는 휴식의 시간도 갖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교훈을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또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종들, 형제들의 또 대기된 죽음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목전에 둔 그러한 종들과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희의 죽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너희의 영혼은 반드시 내 나라에 올 것이다.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지 만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신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일이 흰 두루마기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잠시 쉬거라. 너희의 종들 또 너희 형제들이 아주 올 자들이 있다. 그때까지만 너희들 여기서 참고 기다리거라 하고 위로하는 그 위로를 통해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고 휴식할 수 있다, 쉴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목숨 잃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심판주가 계시다. 지금 그거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떨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나라들의 주제가 되시는 거룩하고 참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순교에 죽임당하는 그런 처지 상황까지 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하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용기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그 어린 양의 그 눈길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바 이 말씀이 듣는 심령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